전쟁 중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불편함이 많았었는지 몰라요. 이 갈등과 이런 구조들을 없애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링컨 대통령이 게츠버그에서 한 연설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국민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렇게 긴 연설은 아니지만 그 연설을 할 때에 이 링컨 대통령의 이 내용도 중요했지만 그 말투가 분노와 슬픔에 가득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듬고 그 다음에 통합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투 하나로 바뀌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로 7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치읓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73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잠시 후 거기에 서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것이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어.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말을 않고 사는 날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도 생각해 보면 참 말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저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참 말을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말을 많이 더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투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씨예요. 씨. 말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씨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씨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말씨에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철학이 들어있어요. 신념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씨에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말씨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투가 있어요. 말투는 그 사람의 그 기분, 느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투에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감정. 여러분, 우리가 말투 할 때 투자가 그 한문으로는 던질 투자예요.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말이 뭐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럼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툭 하고 던지는 말투, 이 말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말투는요, 사람을 잃게 하는 말투가 있어요. 사람을 잃게 하는 말투. 첫 번째로는 이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투예요.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그럼 이런 말투는 상대에게 그 원인을 추궁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상대의 책임 전가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말을 해도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 같은 어투를 쓰게 되면 신뢰를 잃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비꼬고 무시하는 말투예요. 이게 다인가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상대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는 비꼬는 말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상대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투를 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리가 생겨요. 가까워지질 않는 겁니다.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하고 단정하는 어투도 있죠. 당장 이거 하세요. 당신은 틀렸어요. 이런 어투를 쓰게 되면 상당히 그 관계가 경색이 됩니다. 굳어져요. 또 공감 부족하고 무관심한 어투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다들 힘들어요. 그 정도는 다 이깁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벌써 상대가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동일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투를 쓰면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말투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어떤 땐 부지부식간에 우리 자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얻는 말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이 공감이 되네요. 공감이 갑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런 말투는요, 사람을 상당히 푸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또 긍정과 격려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노력이 돋보여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이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하나로 모으거든요. 어떤 말은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긍정과 격려예요. 사람을 긍정적일 때, 격려할 때 사람 아주 신명나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인데 사람이 참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쁘고 또 아주 모든 걸 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아주 포근해질 뿐만 아니라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충동,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장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다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제 의견도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존중받는 느낌이죠. 존중은 사람을
아주 상대를 향해서도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청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이런 어법은, 이런 어투는 사람을 이렇게 얻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어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권장할까요?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말투는 첫 번째로는 온유한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어투 하나에 이게 전혀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아이들한테도요. 밥 먹었어? 그 밥 먹었니? 하는 간단한 말에도 온정이 깃들여 있고 관심이 들어 있고 애정이 깃드는 어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감정을 쏙 빼고요. 몸이건조하게 할 수 있잖아요. 밥 먹었냐? 그럼 뭔지 발끝에서 공허한 걸 느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힘줘서 밥 먹었냐?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어때요? 아, 화가 났구나. 똑같은 말인데 내용은 그 글로 써놓으면 똑같은데 그 어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이 감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감정.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을 얻는 어투와 사람을 잃는 어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들어있으면 사람을 잃어요.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들어있으면 사람을 잃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타적이면 그 말투는 사람을 얻어요. 똑같은 말, 내용은 같을지라도 그 어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참 부드럽게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온유한 말은 사랑과 격려의 언어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요, 이렇게 긁어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어투 있죠. 그 다음에 진실한 언어예요. 어떤 이 말투에도요, 어투에 뭐가 나오냐면 말투에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어투를 자세히 보면 그 어투에 진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어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세우는 언어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남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게 사람 얻는 어투예요. 근데 그 어투가 남을 세우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랑스 작가 장자크 쌍페의 저서인 뉴욕 스케치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으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말이 있는데, 이
쌍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뉴요커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언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근데 이 뉴요커들의 어법에는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뉴욕 사람들이 말을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데 느낌표와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요즘 이번에요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나도 성지를 3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말이 지금 말하는 사람의 이 말을 이렇게 도와주나요? 김을 빼는 언어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성지를 한번 갔다 와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직도 감동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나는 3번 갔다 왔어. 그러면 그 3번 갔다 왔다는 사람 앞에서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김을 빼고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으냐면, 뉴요커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좋았겠네요. 행복했어요? 이 느낌표를 이렇게 달아주라는 게 느낌표. 느낌표를 달아주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이 끊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계속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를 더 얹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갔었어요? 일정이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이 감탄사와 함께 물음표가 붙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이끌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전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이 말을 끊거나 이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거를 잘 못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참 잘 못했구나. 그래서 이 감탄사와 함께 물음표를 달아주는 어법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을 세워주고 공감하는 언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닦을수록 빛나고 향기가 납니다. 참 말이 아니에요. 말이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듯한데 참 말 잘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3번째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얼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분별을 하려면 끝까지 들어야 돼요.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경청은 어떻게 하는 게 경청인가요? 깊이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를 할 때 보면요. 남이 얘기할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다가 스크린을 여러 개 두어서 걸러서 듣거든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듣는 습관이 있어요. 그건 깊이 듣는 말이 아니에요. 빤뜨덕에 듣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얘기하면 거기에 내 생각을 넣지 말고 그냥 그 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성품이 맑아져요. 그런데 내 생각, 그 신념과 함께 걸러서 그걸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솔로몬 앞에 여인 2명이 왔죠. 여러분 참 세상은요 이상해요. 세상이 하도 험악할 때는요 험한 게 뉴스예요. 험한 게. 근데 세상이 너무 편안하면 조그마한 내용도 뉴스가 돼요. 왜냐하면
뉴스거리가 없거든요. 험한 내용이 없으면 좋은 게 뉴스가 돼요. 제가 어느 날에요, 세종실록을 읽다가 한참 웃었어요. 혼자. 세종실록을 읽다가. 세종실록을 읽는데 제가 웃었던 대목은 뭐냐면 공주 가명, 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가명에서 장계가 올라온 거예요. 뭐라고 올라왔느냐면, 전하, 여기 아주 굉장히 똑똑한 처녀가 하나 있는데 왕이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답니다. 왕이 아니면 시집 가지 않겠다. 자기 이 나라에 왕이 이하인 사람한테 내가 시집 갈 그만한 남자가 없다 이거예요.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나라가 평안하면 그런 게 다 뉴스거리냐고요. 그래서 그 장계가 올라와서 세종이 그러면 그 여자를 한번 데리고 올라와 봐라. 그게 왕 앞에 왔어요. 왔는데 세종이 물어요. 이름이 무엇인고? 그랬더니 안탁갑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이 안탁갑이에요. 너무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안탁갑.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제 물으니까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왕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가지고 약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면서 토를 다는 거예요. 5, 6월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예전에는 큰 하천 같은 데다 이렇게 소를 매놨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비를 피할 틈이 없어 소나기를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해가 딱 나면 해가 쪼이면 이제 그 소 잔등이가 이렇게 햇빛이 쪼이는 쪽은 마르고 햇빛 안 쪼이는 쪽은 아직 안 마른 거예요. 이 안타깝이라는 여자가 말하기를 5, 6월 떼약볕에 햇볕 차이가 얼마인데 그렇게 하루를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딱 들으니까 정말 보통 깐깐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시집을 못 가게 생겼어.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세종이 도무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데리고 살 여자는 아니어서 상궁시켜라 그래. 상궁도 왕의 여자거든요. 근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궁이 한 5급 공무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관급이라고 그래요. 공무원이에요. 월급 받는 공무원이거든요. 솔로몬 앞에도 어느 날 여자 둘이 온 거예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두 여자가 다 애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부주의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어떻게 왜 죽었느냐면 엄마한테 깔려 죽은 거예요. 근데 두 여자가 애를 하나씩 데리고 있었는데 산 애가 몇 명이에요? 산 아이는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산 아이를 둘이가 다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얘기를 듣고 이미 솔로몬은 두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이 섰어요. 분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그러면 나는 이게 진짜 엄마가 누군지 분별을 못하겠다. 공평하게 하려면 그 살아있는 애를 반으로 딱 나눠서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한 여자가 얼른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애 저 여자한테 주세요. 누구예요 그게? 진짜 엄마잖아요. 엄마 진짜 찾아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별력 있고 신중한 어법이에요.
여러분, 좋은 언투는, 좋은 말투는 단순히 언어적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와 성품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와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품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투는 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창구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다, 생각이 어떻다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투를 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가꾼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성품이 말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거울 이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안에 있는 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있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죄의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입을 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썩은 사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비뚤어진 냄새나는 품성의 영향이 어투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도 우리의 이 품성을 단련하지 않고 어투를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급하게 말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날카롭고, 평온한 사람은 부드럽고,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거칠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울 이론이에요. 거울. 저를 좀 따라서 하시겠어요? 먼저 웃는 거울은 없다. 그 말이 어려우신가 보네요. 잘 못 따라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웃는 거울은 없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뭐해요? 오는 말이 고와요. 먼저 웃는 거울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험한 말을 들은다고 하면 내가 그간 무슨 말을 했단 말이에요? 험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존중받는 말을 많이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내 어투가 남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런 어투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근데 심는데 어떻게 거둬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몇 배씩 거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일. 이건 농사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인생살이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어도요, 이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겁니다. 제가 요즘 생각을 해봐요. 저도 요즘 이제 여러 교회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는데 어떤 교회는 전도가 되고 어떤 교회는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뭔가요? 유 목사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시켜서 물어봐요.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 이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심리자도 많이 나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전도 훈련이 아닙니다. 전도 기술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품성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품성이 돼서 우리가 내가 이 품성이 바뀌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거든요. 어투 하나만 바뀌어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남보다 더 이렇게 계약을 잘하는 사람을 관찰을 해봤더니 어투가 달라요.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을 파는데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팔고 어떤 사람은 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테크닉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게 어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여기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내 영혼의 결실이 얻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영혼의 결실이 없는가? 영혼의 결실이 없을 때 그 중에 하나 점검해야 할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어투예요. 말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바뀌어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투 하나만 바뀌어도 운명이 바뀌는 것이 당장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그간 어떤 말투를 썼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썼다. 그 사람이 나한테 온유한 말투를 쓰면 내가 온유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사납게 말투를 사용한다면 내가 사납게 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저는 어떤 때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할 때가 있느냐 하면 맨날 공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오늘도 똑같은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나요?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즐겁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공부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분석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교회는 부흥을 안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 말투도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투 하나도 교리예요. 교리라는 게 무슨 어떤 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만 교리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먹느냐 그것만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 교리잖아요. 교훈이잖아요. 그것이 뭐가 돼야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생활화돼야 되고 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웃는 거울은 없다. 네, 먼저 웃는 거울은 없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선교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말투예요. 그럼 말투를 제일 먼저 어디서 실천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여러분, 우리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말투를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냐면 집에서부터 바꿔야 돼요. 집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정말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제가 요즘 와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말투는요,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 상대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성품을 통해서 서로가 교환을 해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과 행동은 일관된 거예요. 성품과 행동은 일관돼요. 성령의 열매가 성품과 말투에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성품과 말투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성령의 열매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뭐 거룩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말투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에서 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는 어투는 이타적인 정신을 가져야 그 감정도 이타적인 정서로 바뀌어요. 사람을 잃는 어투는 이기적인 감정을 가지고 표현할 때 그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이기적이라는 걸 딱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모든 보기 흉한 몸짓이나 퉁명스러운 말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꾸준한 경계와 진지한 수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자기 혀로 악을 말하지 않으며 자기 입술로 간교한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좀 생각한 걸 정리를 좀 해봤어요. 사단은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지금 사단이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말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주입한다. 경멸스러운 말 대꾸, 증오스러운 분노에 찬 말들, 잔인하고 의심하는 공격하는 말투는 그에게서 온 말들이다. 이 어법이 말투가 꼭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이 말투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의 신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던 말투죠? 그렇죠? 근데 예언의 신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말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자꾸 심어요. 그래서 그 심은 것이 뭐로 나타나요? 말투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투만 봐도 내 스스로 이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알아요. 결코 말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마음에 주입하고 경멸스러운 말 대꾸, 증오스럽고 분노에 찬 말들, 잔인하고 의심하고 하는 공격하는 말투는 그에게서 온 말들이다. 자신의 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